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직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셨사오니 주 앞에서 힘껏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주보 뒤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칭찬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은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음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벽돌같이 임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조용히 자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9월로 접어들자 그렇게 무덥고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가고 기적처럼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높은 하늘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여 이불이 없으면 안 되는 계절이 시작되었고 따사로운 햇볕 아래 과일과 곡식은 익어가고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며 야외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시고 계절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낳는 아이조차 부담을 느끼며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가지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 말고 대처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장래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정을 또한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대대손손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많이 진출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라를 다스려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와 이웃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은 자신들의 교회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급진적인 교회들은 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북한 공산주의를 따르고 오히려 분노를 분열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한 생각 다 내려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칠갑전이라도 하여 주셔서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변화받고 은혜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누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부족한 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행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라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9절만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민수기 23장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 후에 38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거쳐야 했을 때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과 그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불러온 발람이 하라는 저주는 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의 하나님을 높이는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뜻과 원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요, 비록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세는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맞장구를 쳤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발람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대신해 주었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고취시킴으로써 자기가 속으로 아멘 했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 하도록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그럼 왜 이 말씀에 모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주어서 강조하며 모든 백성들이 듣고 여러분들처럼 아멘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모세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동의가 되어서 아멘 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 아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셔. 우리 하나님 그러셔. 나에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계속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지 아무려. 이런 다짐이었을 겁니다. 왜 이런 격한 공감이 일어났을까요? 그 내막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곧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말은 놀랍게도 모세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훗날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어린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부르시는 줄 알고 달려갔죠. 부르시기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달려가기는 엘리 선지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모세는 사무엘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시라고 인지했고 반응까지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자기를 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까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아직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바로 자기를 부르신 목소리를 듣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철저한 신앙 교육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분명히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예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모세를 찾아와 직접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모세를 찾아왔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7절 이하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라 하노라. 중간에 좀 제가 생략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 멋진 계획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랬겠죠? 우리 모세가 아니니까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금방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었으니까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는 반응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알아봤죠? 나밖에 없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앞에 갔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자, 제가 어투를 좀 다르게 했는데 이 어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분고분하고 겸손한 모습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아니면 좀 볼멘, 불만의 소리, 그리고 좀 더 화나고 격한 감정의 소리였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투 아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애굽에 지금 갑니까? 모세는 못마땅했고요. 불쾌했고요. 다 포기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와 애굽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라는 이 명령에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해요를 4번씩이나 감히 하나님 앞에 승하더니 저는 안 할랍니다. 전 싫습니다. 죽어도 싫어요. 안 가요. 못해요.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말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쩌려고 대놓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제일 편하게 부른 사람 한 사람을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광현아, 애굽에 가서 내 족 백성들 구원해 오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광현 씨는 겸손해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지 모세처럼 아닙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대들질 않았단 말이에요. 자, 왜 모세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간다, 못한다, 하나님 앞에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9절과 10절에 답이 있어요. 잘 듣고 여러분이 답을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거절한 이유를 찾았죠? 제가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모세에게는 굉장한 이유가 되는 말이 이제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가 도대체 뭡니까? 왜 하필이면 이제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말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라는 이 말에 모세가 이렇게 잔뜩 화가 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화가 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 설명이 바로 앞선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고난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나름대로 아멘하고 아멘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야겠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아니라 시도까지 해봤어요.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강에서 구출된 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에 최첨단의 교육과 군사훈련과 지도자로서의 통치력을 다 익힌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차세대 왕감이었죠. 자, 이만하면 애굽을 뒤집어 엎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출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애국 충정의 리더십을 처음으로 발휘한 날인데 그만 그날이 마지막 날이 돼버릴 줄 몰랐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단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지도 못한 채 그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렸죠.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교육과 훈련이 마치 쓰레기처럼 여겨지듯이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소명, 이스라엘의 구원, 희망의 나라 만들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날아갔어요. 자, 이게 오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지 꼭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왜 이제 부르셨어요? 이렇게 따지고 있으니까 왜 이제입니까? 왜 그때 40년 전에 나를 쓰시지 않으신 겁니까? 따지는 거죠. 아니 왜 불러놓고 훈련까지 시키고 정작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왜 그때 뭐 하시다가 내가 하려고 할 때 거들떠보지도 않고 쫓겨나게 하시더니 이제 나타나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제입니까? 그때 날 쓰지 않겠다고 버린 거 아니었어요? 이 긴 세월 40년 동안을 광야에 홀로 두고 양치기 똥냄새 맡으면서 살라고 남겨두시고 떠나신 분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나타나서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신 겁니까? 난 못합니다. 난 싫어요. 난 안 할랍니다. 세상에 두여 이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을 때, 팔팔할 때, 의욕에 불탈 때 쓰셔야지 이제 다 늙어 빠져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80세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백성 구원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우리 교회 80대신 분들 계시죠?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대한민국 구원하라. 80세 미만은 아멘하면 안 돼요. 아직도 힘이 계시니까 장로님 빼고 80세 이상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김정박 장로님 80세 내 백성 구원하라 하시면 장로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비슷한 대답이에요. 하긴 하겠지만 왜 이제? 내가 다 지금 이 나이에 아니 젊을 때 부르셔서 써야지 왜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반응일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죠? 예? 장로님 시침이 딱 되고 계시는. 자,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무수히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 사명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4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모세는 결국 의심과 의심 끝에 이 사명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인되었을 거예요. 80대였으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어. 또는 확신을 했다면 두고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을 것 같아요. 언제 쓰시려고요? 또 10년 지났어요. 또 10년 지났어요. 또 10년 지났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80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요,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안 주셨으면 40년 동안 광야 양치기가 아니라 애굽의 왕국에서 편안하게 호강하며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정말 일평생 호강하다가 편하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자, 뭐 말씀하시기 귀찮으니까 그냥 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해보세요. 말하기 싫지 않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가만히 계신 분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모세와 같은 고민 하셨었고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중에 왜 이제라는 같은 항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앙의 딜레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온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싶은 시간과 모세가 스스로 사용받고 싶은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 시간의 양과 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은 육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시간은 영적 시간이고 우리는 육적 시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참 기다리지를 못하고 맞추지를 못하는데 신앙생활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의 DNA가 다 있어서 참 3분이 길게 느껴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3분도 힘든데 3일을 기다리라고 너무 길어. 30일 엄청 길어. 3년 못해. 30년 그건 죽으란 얘기야. 근데 40년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계시지만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가 군대 갈 때 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그래서 3년은 군대 가는 동안에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들 많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고무신 거꾸로 신다는 말 아세요?
남자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못 기다려서. 3년을 어떻게 기다려? 방향 바꿔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3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3년. 그런데 30년 기다려라. 40년. 그거는 아이고 차라리 죽지. 체념을 하기가 쉬운 거죠. 기다리지 못하니까 다 체념하는 거예요. 어떻게 4일도 아니고 40년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야, 이 1000년이 하루와 같은데 40년을 못 기다리니? 40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1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할 때 40년은 0.96시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1시간도 못 기다리냐?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못 기다립니까? 여러분 못 기다리시더라고요. 예배도 5분만 길면 지루해서 바로 가버려요. 축도 안 받고. 못 기다려요. 축도까지. 5분 길다고. 대부분 못 기다리세요. 자, 하나님과 모세 간에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너무나 달라서 서로 딴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기다리는 동안에 80세의 노인으로 바싹 늙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 1시간 차이로 내가 못 쓸까 봐 걱정이냐? 너 보기에는 네가 늙었어도 내 보기에는 아직도 젊다. 너는 아직도 어린애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참 급한 것이 없는 태평한 하나님이시구나. 절대 하나님은 서둘질 않으시니까. 그리고 지루해 하시지도 않으세요. 불편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 순간보다도 짧은 시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급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무의미하고 막 화까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타이밍, 내 시간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이제라는 말로 화가 나질 않는 거예요. 빨리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시죠.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 둘째. 이제에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행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절대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모세 나이는 80이죠. 모세는 80이라는 나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오늘 우리나라 말로 은퇴한 지 수십 년 됐고, 오직 천국 바라보는 나이라고 그렇게 여기 생각했겠죠. 그래서 모세는, 아니, 이제 나를 부르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늙은이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모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네 나이가 어땠어? 야, 1시간 지났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냐?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젊어. 절대 늦은 것 아니다. 내가 너를 필요해서 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내가 필요로 해서 너를 쓰는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란다. 내가 널 80에 쓰려고 계획했어. 참 신기하죠.
내가 너를 80에 쓰려고 계획했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지금부터야. 네 시간은 지금부터란다. 왜냐하면 네가 80이 되어야 쓸 수 있도록 계획한 거거든. 네가 그러니까 80 되기 전까지 난 널 쓸 수 없단다. 네가 80이라야 나는 너를 쓸 수가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늙은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되세요? 이해되세요? 모세의 착각은요, 비록 주님이 부르셨지만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 뭔가를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나를 부르셔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던 겁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의 징표인 이 지팡이 하나를 모세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모세의 역할. 지팡이를 흔들면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 자, 그 역할을 몇 세에 주겠다고 계획했다고요? 80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늦고 빠르고 또는 젊고 늙고 이런 나이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늙든지 젊든지 주님이 쓰시고 싶은 시간에 나를 쓰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도 좀 멋지게 좀 보이고 싶은데요. 내가 젊을 때 좀 폼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요. 그거 참 아쉽네. 다 지나가 버렸네. 이 나이에.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 어쩌면 하나님의 영적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어요. 다 지나간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잊은 줄 알았다 이겁니다. 내가 잊으면 하나님도 잊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40세든 80세든 100세든 120세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쓰신다는 것 말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몰라서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늙어가는 자신의 욕심만 보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만 보인 거예요. 다 힘 빠진, 가다가 자주 넘어지는, 자꾸 잊어버리는 자기만 보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 진리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40년 전에 나 그런 적 없다. 시침이 뛰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셨다면요, 반드시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세요.
그분 거짓말 안 하세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오랜 이 시간에 지쳐서 기다리지 못하면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전도 과감하게 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착각이었어. 잘못 받았어. 과거에 분명히 살아있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환청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황홀한 이 비전을 보고도 환영 아니었나? 이렇게 바꿔버려요. 다 헛된 것이지야. 부질없는 짓이지. 절망과 푸념과 불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늙다가 죽는 거지 뭐. 스스로 자기를 쇠뇌시키면서 푸념하는 거예요. 에이, 그 인생 4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헛것이여. 그런 거예요. 어이, 헛것이여.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주신 뒤에 40년 뒤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보았을 때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럴 거면 진작에 오시지 이제야 오시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오셨네. 드디어 오시기는 오시는구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모세도 인정했습니다. 오시긴 오셨네. 이제라서 그렇지. 오시는구나. 오셨구나. 불평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야, 이분은 오신다면 오시는구나. 단순한 걸 깨닫는, 정말 오시네. 이제라서 그렇지. 오시네.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구나. 쓰신다고 하니까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을 버렸던 아니면 끝까지 간직했던 우리 자체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이 발람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백성들을 이해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자기를 반드시 쓰신다는 뜻이었고 이제까지 쓰셨다는 확실한 믿음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쓰려 한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저도 참 이 문제로 정말 수십 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도 40년입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모습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나 같은 자를? 정말 나 같은 자를 쓰시려고 했었을까? 그렇다면 왜 아직 나타나시지 않은 걸까?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들은 게 틀림없어. 40년 동안 온갖 불확신과 의심의 이 소리가 뒷전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저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무지와 내 불신이 하나님의 시간을 의심케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불신과 작은 믿음과 불충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모세가 80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쓰시는가?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왜 이제라는 말을 자주 하죠. 또 우리의 관심은 이제 불러놓고 얼마나 사용하실까에도 있습니다. 80에 부르면 얼마나 쓰시겠다는 게 도대체.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도 다 주님 뜻대로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늦은 나이에 하루를 쓰기 위해 부르셨던, 모세처럼 다른 40년을 쓰기 위해 부르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언제나 옳고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러놓고 고작 하루 쓰려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이 1시간을 쓰던 인생의 단 한 번을 쓰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우리 역할 다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룬 온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 다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40년 일한 사람과 우리 한 번 일한 사람하고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같습니다.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무엇으로 쓰이던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쓰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분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전한 시간이니까요. 얼마나 쓰실 건데요? 묻지 마세요. 어떻게 쓰실 겁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쓰실 겁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의하실 거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오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못 가요. 어디를 가라 그러세요?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라고요? 이런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답은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세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기다리십시오. 80세에 모세에게 찾아와 모세야, 모세야. 무슨 뜻이겠어요? 시간 됐다, 가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이제 네 시간이야. 오래 기다렸지? 이제 네 시간이다. 네 차례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손에 기적의 지팡이가 쥐어지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루를 쓰던 다시 또 40년을 쓰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순종을 다하면 우리에게 큰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묵상하면서 기도해봐요. 혹시 내가 모세는 아니었나? 왜 이제? 아니 여태 뭐하고 아직도 안 오시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오십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때 이해하고 멋지게 사용되세요. 얼마를 사용하느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분이 뜻 가운데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고 어쩌면 모세보다 못난 면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내 시간, 내 생각, 내 방법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나이에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80세든 100세든 주님이 원하시는 데 오셔서 우리를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실까 기대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일 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5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광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귀하신 주님, 우리와 같은 자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주님의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에 참여하도록 사명을 주셨나이까. 주여,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에 마치고 나를 부르신 분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고요, 주정원금과 모든 기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여의고 천국에 보낸 뒤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의 눈이 밝아져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조영은 장로님 기도대로 새날들이 왔습니다. 가을입니다.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9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늘 나은 곳에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근과 힘이 단정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굽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중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소리한 것 내가 이를 때에 음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이제라고 불평과 따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유가족들 심령 위에와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속삭여 쓰겠습니다.